여러분, 찬양의 하나가 있는데 게으름에 관한 찬양입니다. 게으름에 관한 찬양. 시간 속에서 쉼을 가르치는 스승이여, 바쁜 세상 속에서 나를 멈추게 하여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하는 지혜로운 손길. 달리기를 멈춘 마음은 비로소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생각의 씨앗은 그 틈에서 자라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품게 하니, 게으름이여, 너는 나태가 아닌 충전의 시간, 너는 미루는 것이 아닌 삶의 여백, 너는 실패가 아닌 창조의 토대이니 우리에게 여유의 의미를 속삭이는 존재라. 고단한 영혼들에게 쉼을 선사하며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너를 찬양하노라. 괜히 뒤에다가 아멘 붙여야 될 것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 게으름, 우리들의 어떤 힘든 삶들을 좀 위로하는 그러한 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반대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기 쉬운 질병, 사람이 범하기 쉬운 7가지 죄, 대죄라 그러는데,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탐색, 그리고 게으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죄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대죄, 그 안에 게으름이라고 한 것이 정욕, 살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게으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우화도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쉬는 것도 같이 쉬며 늘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황소가 심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주인이 노새보다 나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 게다가 이 일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단 말이야. 황소는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인이 일을 하라고 끌어내도 외양간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황소에게 슬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온 노새에게 물었습니다. 노새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디? 아니, 아무 말도 없었어.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 응. 그런데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를 잡는 백정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은밀한 죄악으로서의 게으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게으름을 막는 대안으로서 경계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름을 막는 경계, 항상 이런 것들이 분리된 것만은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게으름이 발생된 경우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타난 그러한 게으름이었습니다. 잘 하려고 했어요. 잘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넘치다 보니까 거기에 오해가 쌓였고 게으름 부려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던 거예요. 1992년도생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한 6학년, 5학년 됐던 그때인데, 여러분, 다미선교회,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계세요? 있구나. 있네요. 이거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있었는데 재림에 관한 그러한 선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나타난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 휴거다 하면 벌써부터 이상한 낌새인데 이렇게 차리겠지만 1990년대 말에 가면 이런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근히 기대하는 그러한 기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 바치고 직장 다 팽개치고 가정 팽개치고 그 선교회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걸 다 바친, 그러다가 재림 안 오고
그 재림주라고 여겼던 교주는 돈 가지고 튀다가 잡혀서 징역 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잘못된 방법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단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때도 그랬어요. 이러한 문제들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거예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미 신천지에서 다 채웠는데 안 채워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 거짓말장애들이 많다.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일이에요? 재림, 휴거와 관련된 일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나 혹은 바울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재림에 관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조심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 교인들이 재림을 오해합니다.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종말들을 오해하면서 게으르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2차 여행 중에 바울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칭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 너희 굉장히 잘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너희가 잘했다는 소식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전국 각지에 다 퍼졌구나.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너희 안에 다분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굳건히 붙들고 바른 신앙들을 실천함으로써 주변 각처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믿자마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지는 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을 잘 믿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가 있죠. 이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깊이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초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초신자였다고. 초신자. 우리처럼 몇십 년을 믿은 것들도 아니고 겨우 몇 달 믿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겨우 몇 달 믿은 사람들인데 부활신앙,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졌다.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신앙, 이러한 재림신앙은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러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주님을 믿었을 때, 아,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이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진짜 바울이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몇몇 사람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세게 떠나라, 멀리 하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견뎌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일부 몇몇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명령을 해요. 초반부터 명령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모든 신도들, 어떤 신도들이래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들이 했었던 일들이 뭐예요? 무절제하게 사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이들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고. 바울이 화가 났었던 이유가 어느 신도들, 무절제하게 행했었던 신도들, 이런 특징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절제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절제하다. 무절제하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절제하다. 여러분,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이거 무절제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절제하다라고 하는 뜻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절제하다, 규모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번역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태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규모 없이 행하는 것,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초신자이기는 하지만 같이 나와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에서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무절제하다, 전통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서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지나친 법이 없는데 어떤 문제였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자들은 윤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부터 바울께서 이러한 교인들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일을 한다. 게으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떠나야 되는 자들의 특징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라고 나타날 수 있죠? 일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재림을 잘못 생각하다가, 주님 오심을 잘못 생각하다가, 휴거를 잘못 생각하다가 곧 오실 텐데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시는데 뭐 굳이 잘 살 필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단정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우리 한번 뭐 구원 받은 거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무절제한 자들의 대답에 바울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명령의 이유로 일하지 않는 자들, 게으른 자들, 무절제한 자들, 오해한 자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들어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수고했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알고 계시죠?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업자잖아요. 천막업자, 텐트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천막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런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교인들의 믿음에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성실함을 나타내면서까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지적당한 사람들 게을렀기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게을렀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탐닉이라든가 술 취함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안목의 정욕과 같은 그러한 복잡하고 입에 담기 힘든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누구도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나 일도 안 하니까 해 끼칠 일도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반론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으면서부터 성숙과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공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게으르다, 이렇다고 하여서 주님 안에서 성화와 성숙을 멈추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고 게으르게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의 게으름, 죄지음과 같은 구실이 된다는 것,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런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쳤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용어가 뭐냐면 참 멋진 말이고 가슴이 두고두고할, 그렇게 기억할 말인데, 그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한테 사용을 하게 되냐면 부모님한테 사용하게 돼요.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데 고르반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신경 쓸 여유 거, 나 이제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반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이상 안 모셔도 됩니다. 말씀의 오해가 안타까운 결과물들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태만 혹은 게으름,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주제일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커피와 도넛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영역이 전산화되었고 기계화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더 바쁘고 일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끊임없이 발전되는 사회와 기술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그 대학생들을 신방하려고 대학교로 가서 뭐 공부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때에는 없었던 그러한 자격증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 때는 없었는데 그 자격증도 한두 개가 아니라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모습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잠언 구절이나 게으름은 영혼의 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 주제가 과연 맞을까,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 중독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일 중독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느리게 사십시오, 여유 있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적절한 제목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게으르지 말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그 이유는 나태함이라든가 혹은 게으름, 이러한 것 안에 있는 그 뜻의 정확한 본질이 시간 낭비식의 게으름에만 있지는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분주함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안에도 게으름과 나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한 소명이나 목적의식, 열정이 없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들, 의미가 없는 빠름들, 목적이 없는 열심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분주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길 수 있을까요?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슬럿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사로 나무늘보랍니다. 나무에 거꾸려 매달려서 꼼짝도 하지 않고 최소한만 움직이면서 사는 동물이에요. 이처럼 게으름, 나태라고 하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하고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뭘 이렇게 시키면 막 짜증내는 것, 여러분 이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해준 게으름 혹은 나태의 정의는 성격이 무척이나 다르다는 거죠. 나태를 단순히 몸이 느린, 행동이 느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상태를 나태라고 보았습니다.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의 정인 거예요. 4세기에 사막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어떤 그 수도사는 운둔 수도사들의 상당수가 나태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 등으로 지치고 건강이 나빠진 이러한 수도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성과 성화, 하나님에 대한 알, 이러한 것들이 깊어지지 않자 수도사들이 낙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금욕과 수도 생활에 의욕을 잃기 시작합니다. 수도하는 자리를 슬슬 벗어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을 나태, 게으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의 제자가 한 명이 있는데 카시아누스래요. 카시아누스도 이 나태의 상태를 정확히 봤어요. 영혼의 병이라고 불렀는데 이 영혼의 병의 특징으로 관심 없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즉 나태라고 하는 것,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행동보다는 내적인 태도와 더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떠한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마침내 손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관심 없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나태 혹은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아도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 숨쉬는 죄, 이것이 나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태, 이러한 게으름, 다른 죄들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래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는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 이것을 게으름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태가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같은 능동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나태예요. 의지적인 나태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신학자들이 나태를 문제 삼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나태가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데 심각한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막는 게 무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무관심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나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 원래 본 뜻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지런하게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하기 싫어한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이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몸이 굼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섬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 이웃에게 보여줘야 될 사랑, 섬김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나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십계명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숨겨둔 종의 모습,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분명히 돈을 그대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종아, 악하다, 게으르다, 쫓겨나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종이 장사를 잘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은 일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남긴 것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비교적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열심이었었던, 더 신앙심이 좋았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태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질병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판의 날이 곧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경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늘의 계시를 더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도 천국을 더 많이 갔다 왔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에 귀 기울였던 그 바울, 안다면 바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안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태함이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게으름이 없었던 거예요. 오실 때까지,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있다면 나 그것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한 그 본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되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들을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